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잘 축복하십시오. 당신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예. 할렐루야. 좀 어려우시면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새벽기도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16편 5절에 있는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시인 다윗을 향해서 내가 너의 분깃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분깃이라는 게 뭐냐 하면 꼭 새벽기도 말씀 다시 들으세요. 예, 듣든지 아니 듣든지에 이제는 저는 오늘 특별히 말씀이 그거예요. 듣든지 아는지, 들을 때까지가 아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예요. 들을 때까지가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아니 제가 뭐라고요? 들을 때까지요? 아니요. 듣든지 안 듣든지예요. 그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예요. 그러니까 그거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전하라는 얘기고요. 거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분깃은 뭐냐 하면 제비라는 거예요. 제비.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제비 뽑기라는 거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텐데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제비를 뽑으려고 여러 개의 제비를 가지고 있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제비를 손에다가 쥐고 있느냐 하면 나라는 제비를 쥐고 있어요. 손에다가. 항상이요.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야 되는 하나님의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어디 가서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제비를 뽑아야 되면 항상 손엔 뭐가 들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시인 다윗이라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항상 제비로 죽혀져 있어요. 이렇게 이건 책갈피인데 이렇게 제비가 항상 죽혀져 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면 언제든지 거기 가가지고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뭐예요? 뽑으나 마나예요. 항상 하나님이 제비를 뽑으면 누가 뽑혀요? 예, 그 시편에 의하면 시인 다윗이 뽑히는 거예요. 늘.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요.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손에 제비가 집혀져 있는데 예전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제가 잠깐 얘기도 나눴는데 그 옛날에 학교 앞에서 그 사탕 뽑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수첩판 올려놓고 50원에 2판, 100원에 5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거 숫자판 맞춰놓고 그거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데 숫자가 일치하면 일치하는 그 품목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설탕으로 만든 사탕인데. 근데 그 제비라는 게 하나님 손에 지켜져 있는데 어디 가서 무슨 제비를 뽑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그 사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뽑히게 돼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재수 좋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아예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내 운명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나의 전부. 그게 시편 16편의 내용이에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시인 다윗이 그걸 터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 하나님은 나의 운명,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손에 내가 쥐켜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제비로. 우리는 재수 좋으면 제비 뽑혀가지고서 못도 타고 못도 탄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우리가 늘 쥐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뽑으면 내가 뽑히는 거예요. 작정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가 요새 에스겔서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 금요일 저녁 에스겔서 2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로 오셨느냐 하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 오셨어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무리 중에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오신 줄 알았는데 오늘 에스겔서 2장을 보니까 정확하게 그 무리 가운데 누구에게 찾아오신 거죠? 예,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에스겔이라는 사람한테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에스겔의 신분은 뭐냐 하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에스겔을 뭘로 부르려고 오셨는가 봤더니 이미 신분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보면 내용상 에스겔을 뭘로 써먹으려고 지금 부르러 오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한 무더기가 지금 몰려와 있어요. 여기 바벨론 땅에.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해석이 아니죠. 번역을 해가지고 나온 게 그게 이제 아람어로 해석이 된 성경 사본도 나올 정도로 바벨론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범죄한 것에 대한 결과로 끌려왔잖아요. 끌려온 틈바구니에 누가 있는가 봤더니만 에스겔이 같이 끌려왔어요. 그리고 끌려온 지 5년 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을 신분은 원래 제사장인데 뭘로 부르느냐 하면 지금 그렇죠.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제사장 신분 있지요? 그 다음에 선지자 또 불렀습니다. 이건 하나님 불러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벌써 두 직분이 나왔어요. 선지자와 제사장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눈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직분 하나 남아있죠. 선지자, 제사장, 왕. 특징이 뭐죠? 기름을 붓는 자들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존재들인데 왕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 시대는 어떤 시대 다음이라고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시죠? 맨날 우리 예배 전에 뜨는 거 있어요. 그 그림. 가운데, 구약시대의 가운데 왕정 500년을 지난 그 다음이거든요. 근데 그 왕들은 다 끝나가지고 가버렸잖아요. 그죠? 없어요, 지금. 왕이 없는데 선지자로 세웠고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근데 분명히 왕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 직분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왕정시대 500년으로 싹 넘어가면서 그 허접한 왕들이 죄다 무너졌고, 그러나 진짜 왕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라는 걸 누가 보여줬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야 된다. 이스라엘을 세워서. 그리고 왕은 어떤 존재여야 된다라는 걸 샘플로 보여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 그래서 시편이 다윗이 기록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와가지고 뭘 보여주려고 한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걸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왕은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뒤로 나온 왕들은 다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나누어서 다윗의 길로 제대로 따라왔던 왕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누가 왕이며 진짜 왕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세워진 거죠. 그러더니만 인간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는 제대로 된 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인정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려고 세워놓은 표지판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정확하게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으로서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사장 세워졌어요. 선지자도 세워졌지요. 왕 어디서 구해야 됩니까? 왕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포로된 땅에서 세팅 끝난 겁니다. 세 직분이 다 확실해졌죠? 왕이신 하나님,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에스겔, 요 세 직분이 쫙 드러난 거예요. 요게 지금 이제 이 에스겔이 부름받은 요 바벨론 땅에서의 정금황입니다. 597년, BC 597년에 부름을 받아서 7, 6,
5, 4, 3. 그러니까 BC 593년까지 있다가 5년 만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593년이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은 BC 593년이니까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요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누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죠? 에스겔이요. 그러면 아직 예루살렘 망하지 않았으니까, 망하기 직전이니까 594년, 586년이면요 한 7년, 8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뒤에 이제 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 본토에서는요 누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거죠? 그렇죠. 예레미야가 지금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황들을 좀 이해하십니까 지금? 예. 자꾸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막 에스겔하고 다니엘하고 예레미야하고 막 헷갈려가지고선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바벨론 땅으로 제일 먼저 잡혀온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에 있어요. 근데 이 백성들과 같이 어울려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선지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제사장 중에 하나인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에스겔에게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예 어떻게 하셨죠? 영으로 임재하셨어요. 임하셔가지고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렀어요. 제사장인 에스겔을 또한 선지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를 세웠고 바벨론 땅에 에스겔이 선지자로 세워지는 그 순간 예레미야가 본토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양공작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망하기 전에 무슨 내용이냐? 내용은 다 이거예요. 10절. 오늘 말씀의 10절이에요. 아직 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선지자로 불렀으니까 뭐 하라고 부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부른 거잖아요. 근데 내용이 다 뭐예요? 참 이 선지자도 쉽지 않아요. 예. 좋은 얘기만 전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애가 슬픈 노래, 애고 곡하는 노래, 재앙의 말들이면 이거 뭐 심판의 말들 아닙니까? 이런 게요. 두루마리에 잘 보세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두루마리에 10절에 보니까 그걸 딱 펼쳐봤더니 두루마리에 어디에 기록이 돼 있대요? 안팎이래. 여러분 옛날에 두루마리 아셔요? 아니 우리나라 사극만 봐도요. 그렇게 이렇게 두루마리 있잖아요. 두루마기가 아니라 입는 두루마기가 아니라 두루마리 말아서 서찰을 써서 보내는 두루마리를 보면 어떻게 기록이 돼 있죠? 안에만 한 면만 쫙 기록돼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두루마리는요. 안과 바깥이 다 기록돼 있어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엄청나게 많은 재앙과 엄청나게 많은 곡할 일들이 거기 기록돼 있고 내용은 재앙이 임한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죽을 맛인 거예요. 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걸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라와가지고 좋은 얘기해가지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왜요? 왜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먹혔을까요? 적어도 어느 때까지는 그 말이 먹힐까요? BC 586년까지는 먹히겠지요. 그래, 아직은 망하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뜯어먹을 수 있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충 비유나 맞추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끌려온 상황에서 BC 597년에 자기는 끌려왔지만 BC 586년까지 잘만 구슬리면은요 거기서요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어떤 얘기하면서요 괜찮아 괜찮아 아직 망하지 않았어 하면서 뭔 얘기를 하나 딱 붙여가지고요 언젠간 돌아갈 거야. 아직 망하지 않았으니까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상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거죠. 우리도 언젠가는 아직 망하지 않았으니까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레미야가 거기 예루살렘 본토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0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을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하는 겁니다.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맞춰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어렵다고
이렇게 기왕에 끌려왔는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데 뭐하러 그렇게 어려운 얘기하고 뭐하러 그렇게 힘든 얘기하고 뭐하러 그렇게 짜증나는 얘기들을 계속합니까? 뭐하러 그 재앙의 얘기하고 애국의 이야기하고 심판의 얘기만 합니까? 좋은 얘기만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럴 거 아닙니까? 아니 위로를 해줘야죠. 힘들게 왔는데 위로를 해줘가지고 잘 정착하게 해줘야죠. 여러분 그게 정착인가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 그게 정착인가요? 그게 정착 맞습니까? 버티는 거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위로해줘서 또 버티게 만들고요. 또 버티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동안 여기서 아예 묻을 각오하고 살래는 거예요. 풀포기 심지 말고 나무 심으라는 거예요. 열매 따먹으면서 자식 새끼 결혼시키는 거 집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이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건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구만.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당연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은요 1절부터 10절까지 좀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엔 아주 복잡하게 그냥 얽히고 설켜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니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 감정적인 미묘함들의 대립들과 그 상황과 정황에 그 이해하지 못하며 그냥 푸념하며 어렵다라는 것만 계속 이야기할 것. 그리고 거기서 끌려온 자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풀어보려고 하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군가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달래주고 얼러주고선 좀 위로도 해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되려 이제 에스겔에 나타나가지고 에스겔에게 아주 강력하게 임하셔서 아예 에스겔의 입을 확 막아버려요. 뭘로요? 말씀으로 확 막아버려요. 뭐 막았다는 얘기가 입을 손으로 확 틀어 막았다는 게 아니라 입에다 갖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잔뜩 집어넣습니다. 먹어! 이러면서.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잔뜩 받아먹고는 이걸 계속 이걸 소화시켜야 되니까 이걸 소화를 시키고 이걸 먹어야 되니까 세상적인 얘기나 다른 얘기는 할 수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소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되새김질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전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에스겔이. 아유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서 2장이 하나님 도대체 뭘 얘기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뭘 기대하시는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라고 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여러분 여기 인자야라는 말은 이제는 익숙하시죠? 앞에서도 듣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를 부를 때 또 인자야라고 부르셨죠? 다니엘 부를 때에도 인자야라고 불렀어요. 어이 인자 같은 이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호칭이죠?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호칭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 스스로 그냥 인자라고 스스로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인자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이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부르신 거죠? 주님이 인자라고 당신을 그렇게 낮춰 부른 거지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단순히 인자라고만 불러버리고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인자 같은 분으로 오신 거지 정확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냥 인자로 왔으면요 죽었으면 끝! 이에요.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에스겔을 부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인자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벤 아담이라는 얘기예요. 벤 아담. 아담의 아들아 이런 얘기예요. 아담은요 일반적으로 이 에덴 동산의 그 아담을 생각하시는데 원래 이게 보통 명사예요. 사람아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담은 사람이라니 아담아흐 아담이라는 건 흙이라는 뜻이에요. 붉은 흙. 그래서 거기서부터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벤 아담 인자야라고 부르는 거는 뭘 어떻게 부르는 거죠? 특정한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기도 하는 거지만 에스겔과 함께 끌려온 모든 사람들 다 인자들, 인자야라고 우리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바로 뭘 의미하느냐? 이거예요. 어이 잘난 사람 이게 아니라 너 결국 죽게 될 아무런 힘도 없는 결국 죽게 될 연약한 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벤 아담 인자야 인자라는 단어가요.
에스겔서 내내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죄송해요. 여러분에게 예수 배우시라고 알려드리지도 않고 질문을 해서, 전체, 이 에스겔서 전체를 다 보면, 저도 다 원어로 원래는 세야 돼요. 원어로. 그런데 이제 제가 정보를 얻어서 정리한 결과는, 93번이나 나와요. 인자야, 인자라는 단어가요. 93번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부를 때에는 그가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그가 왕이었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인자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예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야, 보잘것없는 자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아, 스스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인자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넌 연약한 존재야. 너 잘난 존재가 아니라고. 넌 죄송합니다, 죽일 놈이야. 아니,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죄인이라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까는 내용이 아니에요. 인자야 라고 에스겔을 아예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넌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 넌 죄인이야. 넌 연약하잖아. 네가 알잖아. 네가 뭘 하는 게 있어 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이렇게 부르시는 걸까요? 아니,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의 분깃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좀 좋은 표현과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불러주시면 좋잖아요. 더군다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좀 위로해 주시고 감싸 안아주시는 그런 표현들 쓰면 너무너무 좋은데 왜 굳이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난 데다가 휘발유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야, 이 죽을 놈 썩을 놈아, 너는 결국 어쩔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요 라고 부르냐. 그것도 93번이나요. 아니,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인데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93번이나 계속 기록을 해가지고 인자야 인자야 인자야. 사람 이름도 아니잖아요. 영자야, 정자야, 충. 이것도 아니잖아요. 인자야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초라해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왜 93번이나 계속 그렇게 인자야, 인자야, 인자야 부르는? 여러분,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93번은요, 어떻게 보면 더 적게 부르신 거예요. 조금만 부르신 거예요. 그죠? 만약에 진짜 제대로 불렀다면 몇 번 불렀을까요? 예?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숫자대로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인자 1, 2, 3, 4 이래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약에 제대로 불렀다면 몇 번이나 불렀을까요? 숫자는 정확히 모르시더라도 개념적으로면 거기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 해당하는 숫자만큼 인자야 인자야 이렇게 불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러면 그렇게 듣기도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을 하나님은 굳이, 그 제사장이거든요, 그 에스겔이요. 그리고 선지자로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예 인자야 라고 불러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에스겔만 부르는 게 아니라 거기 끌려온 모든 사람들 다 부르시는 얘기거든요. 93번이다 여기다 기록되어 있고. 의도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존재요,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요, 왜 그렇게 자꾸 하나님은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을 쓰는 걸까요? 물론 믿음 좋은 분들은 의기소침해지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인자야 라고 부를 때 아멘 이러면서 대답을 할 거란 말이에요. 믿음 좋은 이들은요. 이걸 왜 이렇게 부르는지 깨달은 이들은. 예? 왜 이렇게 그들을, 맞잖아요. 맞는 얘기인데요. 맞는 얘기인데 맞는 얘기를 너무 정확하게 해버리면 기분이 나빠요. 예. 왜 이렇게 부르시는 걸까? 아니, 다 안다고요. 나 인자 맞아요. 난 죽을 거예요. 난 정말 연약한 존재. 그러니까 보잘것없이 끌려왔어요. 아무 힘 없습니다. 보세요. 저기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그 발강가에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슬피 울어야 되는데 누가 들을까봐 그거 창피해가지고, 아니 그거 들키면 어떻게 할까 잡혀갈까봐 여기 그 발강가에 와가지고 흘러가는 물소리에다가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처지. 맞아요. 하나님이 안 그래도 우리는 비참하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 이럴 수 있잖아요. 왜 근데 자꾸 불러요 그렇게? 하나님이 참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왜일까요?
이건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돼요. 너희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고 너희들이 할 수도 없고 너희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부터 에스겔을 불렀죠? 왜 불렀죠?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말을 맞아요. 들어야 된다. 인자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영자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청자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개념의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너 존재는 네 존재 자체는 내 말을 들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이라 라고 인자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보잘것없고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자야 너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93번이나 계속해서 인자야 인자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횟수가 많았다는 얘기는 뭘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들려주셨는데 많이 부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것도 맞고요. 저희 집에서 애들을 부를 때 2번, 3번 넘어가면 그렇죠. 빨리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얘기 93번이 나왔다니 그만큼 안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애를 불렀는데 93번 불렀어요.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애가 집에 없거나 아예 다른 집 애거나 뭐 그런 중에 하나겠죠. 아예 93번을 불렀는데 애가 대답을 안 해요. 부모가 불렀는데. 이거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나마 이 사람들은요, 에스겔과 함께 끌려온 사람들은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좀 낫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들, 그런 무리들이 끌려온 거예요. 기술자이며 조금 위치가 나은 사람들이 끌려왔는데 그런데도 그들을 인자야 인자야라고 93번이나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횟수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인자야라고 계속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인자야라고 불렀느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너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보려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말하면 그걸 들어라. 얘기 들어라. 그래서 인자야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렇게 들어야 되는 백성들 93번이나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3절, 4절 보면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반응들을 보였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어떤 백성들이에요?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을 순종하며 말귀를 좀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보내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래요? 패역하대요. 여러분 패역하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쁜 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속에는 배신하고 배반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뭐 비유도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비유도 있고 여러 비유들도 있는데 꼭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 비유해서 아버지가 뭘 시키면 주인이 종을 시키면 듣고 안 듣고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비유들이 여러 비유들이 나와요. 그죠? 똑같은 내용인데 상황이 다른 상황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성경에 여러 예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처음엔 듣는다라고 예 하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 들어요. 요거 배신인 거예요. 요게 배반인 거예요. 처음엔 예 하고는 듣는 척 아니 들을 것 같이 가다가 결국을 보면 나중에는요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요게 패역한 거예요. 요게 배신이고 요게 배반이라는 거예요. 그걸 패역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듣는 듯 척 하다가 나중에 가면 결국은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패역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쓴 게 아니라 여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니까 지금 결론이 났으니까요. 그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를 그게 뒤에 설명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라는 게 그게 뒤에 이어서 이게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그 단어를 쓰고 그 뒤에 설명을 바로 이어서 잇대어서 가는 것. 그러니까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요 범죄가 바로 패역함이었죠. 배신한 거죠. 듣는 척 듣는가 싶다가 나중엔 결국 안 듣는 거. 예, 꼭 끝이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앞에서는 요렇게 하다가 뒤에 가가지고는 확 꼬부라져 버리는 이런 개념들. 앞에서 한 말, 뒤에서 한 말. 앞에서 표정 짓는 거하고 뒤돌아가지고 표정 짓는 거 완전히 다른 것. 자, 요런 개념들입니다. 그걸 패역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4절에 가보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들을 취했는지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에스겔이 예언자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스겔이 지금 힘들까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걸 지금 정황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어떻대요? 뻔뻔하대요. 얼굴이 뻔뻔하다는, 이 뻔뻔하다는 건 뭘까요? 잘못을 하고도 안 그런 척하고 싹 가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엔 그게 아닌데 앉아가지고는 표정 지면서 표정 연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뻔뻔하다는 건요, 잘 기록을 해 놓으시든지 잘 염두에 두십시오. 아주 고집스럽고 완고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들어먹으려고 그래요. 자기 게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에 가득 차가지고 안 들어먹으려고 그래요. 이걸 뻔뻔한 거라. 그래서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걸 고집하는 것, 이걸 뻔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이런 사람은 대개 표현이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여러분 그 패역한 사람들은요 어떤 표현이 나온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뒤에 가서 전혀 안 합니다. 근데 이 뻔뻔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아주 뻔뻔스러워요. 하나님 말씀 딱 선포가 됐어요. 여러분 다 이제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 그거 제가 다 알아요. 그거 제가 다 압니다. 이런 표현을 나와요. 그거 제가 다 압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 다 해봤습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뻔뻔하다는 게 이미 자기 경험과 자기 주관으로 꽉 들어차 있어요. 내가 겪어봐서 알고, 내가 당해봐서 알고, 내가 해봐서 다 알아요. 제가 다 압니다. 그리고 제가 해봤더니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나와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와가지고 그래요. 제가 다 해봤는데 목사님, 그건 말씀하고 상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뻔뻔스러운 거죠. 그 고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뭘 주장합니까? 자기 걸 주장을 해요. 이게 뻔뻔스러운. 그 다음에는요, 마음이 굳은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와, 하나님이 아주 베르고 오셨나 봐요. 아니 신방 오신 줄 알았는데, 아니 바벨론까지 먼 길로 신방 오셔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예의 패역한 놈들아, 뻔뻔한 인간들아, 마음이 굳은 인간. 이 마음이 굳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만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 그러니까 와가지고 신방 왔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야, 이 패역하고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인간아. 집을 들어오자마자 문지방 놓자마자, 여러분 집에 제가 신방 갔는데, 이 패역한 집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부터는요. 신방은커녕 내가 교회가 거기밖에 없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결론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인 거예요. 맨 패역하고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놓고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서 전하려는 거예요. 에스겔한테 가가지고 전해내는 거야. 이게 죽을 맛이요, 이게. 같이 끌려왔는데
그리고 다 알잖아요. 식구들도 거기 있는데 친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거기 가가지고 전하려는 거예요. 너희들 다 뻔뻔스럽고 패역하고 마음이 굳은 자래. 하나님이 그러셨어. 이렇게 전하려는 거 아닙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존재였다는 거죠? 패역하고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이렇기 때문에, 자,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또 그걸 또 얘기를 해요. 또 그냥 보내시고 모르고 가서 당하면 괜찮은데 너 아마 당할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하나님도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 가면 그렇게 당할 거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패역하고 뻔뻔스럽고 마음이 굳어져 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까라는 것 여기 뒤에 나와 있어요. 6절에요. 예?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를 이들이 어떻게 대한다는 거죠? 가시가 돼가지고요, 찔레가 돼가지고요, 뭐가 떼야 돼요? 전갈이 돼가지고서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러 온 그를 찔러대고요, 공격한다는 거죠. 전갈 같은 경우는 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못 물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러 온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핍박하고 공격하고 매정하게 외면하고 거부하고 치명상을 입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당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기억나시죠? 패역하고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서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데, 게다가 그 말씀을 전하려고 착각한 그 사람들은요, 예언자와 선지자에 대해서는 이들이 어떻게 가시처럼 찔러대고 찔레가 돼가지고 치명상을 입히고 전갈이 돼가지고 물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뭐 하겠다는 얘기죠?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이런 자세가 있다는 것은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선지자의 고민이 생겨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오늘날로 좀 눈을 돌려보자고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로 눈을 돌려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상과 심지어 믿는다 하는 이들이 신앙생활을 그래도 좀 오래 했고요, 영적으로 뭘 좀 안다고 분별한다고 하면서도 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혹시 패역함이나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버린 마음으로 받고 있지는 않은지, 이건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에 대해서 가시와 찔레와 전갈에 대해서 콕콕 찔러대고 그것을 해하려 하고 그것을 핍박하고 그것을 공격하고 있지는 않으냐. 이걸 지금 오늘날 우리와 좀 연결을 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건 에스겔에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지금 신약 성경을 그렇죠, 넘어왔어요. 이게 구약을 지나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맞아요, 선지자적인 사명과 제사장적 사명을 에스겔처럼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에스겔처럼 그 말씀에 대해서 패역하고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로 넘쳐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를 가시로 찔레로 전갈로 공격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에스겔에게도 답이 없어요. 에스겔한테도 답이 없습니다. 에스겔이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그냥 숨이 턱 하고 막혀버렸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곰곰이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딱 두 가지 지침을 주셔요. 딱 두 가지 지침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5절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고, 그 뒤에도 나와 있죠.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원칙이 있죠.
분명히 세상은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패역하고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가시요 찔레요 전갈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예? 세상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과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라고요. 오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패역이고 뻔뻔스럽고 마음이 굳고 가시요 찔레요 전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반응을 보고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영접해 주느냐에 따라서 무슨 메시지가 변경되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 때문에 뭔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얘기는 하나님 뭘 알고 계시는 거죠? 전해봐야 안 들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아셔요. 그러나 너는 누구예요? 내가 영으로 임하여 선지자로 부른 너, 보냄받은 바된 너. 여기 보내노라가 두 번이나 나와요. 3절과 4절에. 그러니까 에스겔을 그들에게 전갈과 가시와 찔레인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렇죠? 패역하고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진 자들에게 보낸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반응을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과 그들이 반응 보이는 효과적인 걸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해야 할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것을 어떻게든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말로. 하나님의 말로. 너 방식대로도 아니고 네 스타일대로도 아니고 그냥 기록된 바 그대로 하나님 말씀 내가 말한 바 그대로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거든요. 이게 에스겔처럼 우리를 오늘날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거든요. 주님의 제자로서의 교회로서 성도로서. 그러면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누가 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셨습니까? 라고 막 환영하면서 대환호를 하면서 맞아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원칙은 뭡니까? 그 반응을 보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세상의 반응을 보고 말씀을 전한다 하면은요. 예?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버틸려면 듣기 좋은 걸 찾아야 될 거고요. 정말로 버티지 못할 것 같으면 더 나은 대로 찾아다니겠죠. 그렇죠. 이게 그렇게 반복될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원칙은 그들의 반응을 보고 무엇이 그들로부터 올 것이고 무엇이 어떻게 요건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전하는 게 아닌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쓰는 사람들은 이게 각오가 되어 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의 각오가 되어 있다고요. 그거 그렇게 전해야 돼요. 또. 그러나 여러분은 이 밤에 그것을 듣기 위하여 오셨으니 얼마나 큰 복이냔 말입니다. 이 개념은 아니라는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또 어떤 입장이죠? 에스겔처럼 전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의 현실은 또 이것을 이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어쨌든 원칙은 하나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뭘 좀 해보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가지고 불렀어요. 그걸 위해 부른 겁니다. 그건 하셔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며 삽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면 목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하냐면 그 사람들이 뭘 알게 해야 되죠?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게 아니라 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뭘 받아왔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와 있어요. 그에게 이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냥 말씀이나 성경을 끼고 돌아다니는 목사가 있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선지자가 있다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냄받은 선지자가 거기 있다라는 걸 누가 봐도 알아요. 이건 마지막 때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한 가지 더 위로의 말씀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는 곧 누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어느 누구도 변명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건 지금을 위한 일이지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에스겔처럼 감당을 하셔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원칙, 그들이 패역하고 뻔뻔하고 마음이 굳고 가시어 찔레어 전갈로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첫 번째 무슨 원칙이죠? 그들의 반응을 보고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만 힘 빠지고 우리 손해봐야 되고 우리 맨날 두들겨 맞아야 되고, 아니요. 한 가지 지침이 더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8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냥 기록된 걸로 성경책에 이렇게 툭 던져주고 야 이거 가서 좀 전해, 이게 아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힘을 얻었어요. 오늘 새벽에는 그 분깃이라는 표현 때문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가 새벽 시간에는 막 기도가 깊어지는 경험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에스겔서 2장에 바로 이 표현이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이게 선지자의 사명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럼 하나님,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도 너무너무 힘들다 보면 우리도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에스겔이 아무리 제사장이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안 받아들이는 세상에다가 어떻게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합니까? 일단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건 우리의 사명이니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위한 장치를 하나 마련을 하셨어요.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치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도구로 쓰시는 게 아니라 이게 원칙이에요. 8절에 보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뭐래요?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먹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어라. 그 말씀이 입에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경우, 이 안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서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다시 에너지가 돼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되새김질. 그게 바로 되새김이라는 말에서부터 뭐가 왔죠? 두 글자? 묵상. 그리고 그것 기초로 해서 뭐가 나오게 돼 있죠? 말씀을 묵상을 해야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뭘 주셨느냐 하면 말씀을 단순히 전하라는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게끔 주셨다는 거죠. 먹고 묵상을 해서 그게 뭐가 되도록, 힘과 능력이 되도록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게 원칙이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보다. 바로 그 말씀으로부터 오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묵상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아주 충분히 먹었더니만 이게 에너지와 능력이 돼가지고 밭을 몇 개를 갈아도 지치지 않는 거죠. 가가지고 전하는데, 가가지고 가시어 찔레 전갈로 덤비는데 이게 힘과 능력이 돼가지고 말씀이 파워가 돼가지고 그걸 이기고 나가고 또 듣든지 안 듣든지 또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저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라 깨닫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때는요, 다가오면 뭘 알아요? 아이고 그때 그 얘기가 이 얘기였구만 하면서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이 받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보면 3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3장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발견하고 나면 그걸 그냥 깨닫고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인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게 곰씹어가지고 묵상이 돼가지고 충분히 우러나와서 여러분이 어느 직장 생활하든지 어느 학교를 다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계속 뭘 붙잡고 있는 거지요? 말씀을 붙잡고 이걸 묵상을 해가지고 이게 능력과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에스겔을 소명자로 부르신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부르신 귀한 뜻이라는 걸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을 선지자로 불러가지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그 가운데 제사장과 선지자로 불러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로 세웠을 때에 두 가지 원칙 주셨어요. 세상은 주변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패역하고 뻔뻔스럽고 마음이 굳은 채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되려 네가 말씀을 전하러 가면 그들은 너에게 가시가 되고 찔레가 되고 전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원칙 잊지 말아라.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계속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을 계속 전하다 보면 그 말을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그걸 받은 너는 그 말을 그냥 연구하고 알고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아예 양식으로 먹어 제껴라. 그래서 그게 힘과 능력이 될 것이다. 알고 봤더니만 이걸 알아서 우리가 양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받아서 전해야 하니까 이걸 몇 번이고 반복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먹는 것과 같은 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니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 나와가지고 먹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딱 한 번 듣고 말씀 먹는, 그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는 거지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한 번 예배 달랑 드리고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말씀 들어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안 된다고요. 그건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돼요. 지금 에스겔이요. 한두 번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70년,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 받을 거예요. 거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니까요. 그건 한두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다가 안 들으면 에라 말아버려라 하고 그냥 자기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데 이걸 먹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해하고 마는 수준으로 가버리니까 능력은커녕 자기조차도 듣지 못하는 찔레와 가시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패역하고 뻔뻔스럽고 마음이 고든 자세로 앉아가지고 들으려고 하고 있으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심각한 병이 지금 역전돼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거꾸로 화살이 되어가지고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에스겔을 부르신 목적, 그 시대에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이 말씀이 곧 답이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불러 그걸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70년 시작이잖아요. 시작할 땐 효과가 없었어요. 그죠? 그러나 7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럼 몇 년 동안 씹어 먹으니까 70년 동안 곰 씹어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시대에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명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바 된 사명이에요. 이건 저 같은 목사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전 당연한 거예요. 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당연히 주신 거고요.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기 나와 있는 패역하고 배반하며 뻔뻔스럽고 마음이 굳고 가시요 찔레요 전갈인 그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리 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누구처럼요? 에스겔처럼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요. 이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돼요. 이걸 전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순서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만은 먹어야 돼요. 먹는다라는 말은 깊은 묵상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받아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짧게 먹고 조금 먹고 몇 가지 먹고는 절대 전할 수가 없어요. 힘이 나오질 않습니다. 매 시간 모든 기도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에스겔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의 사명이 너무 커요. 저 3장에 가면 이제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보통 사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것을 받아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충분히 받아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좀 이제는 그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먹어서 되새김질하며 깊은 묵상과 기도가 에스겔과 같이 우리에게도 넘쳐나게 되는 그때를 좀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선포가 될 겁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먹고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 이 시대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오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태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결단하십시오. 두 가지. 이제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겠다. 그럼 분명히 세상은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도 안 들을 거예요. 그러나 뭐 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있는 그대로 받고 전하세요. 전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사명인 게 내가 해야 될 사명. 그냥 전해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제가 전해야 되는 것처럼 전하시면 되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먹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자리에 늘 함께 하셔서 충분히 먹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